안녕하세요. 오은공목사입니다. 오늘은 네마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마 성경 공부는 군더더기 하나 없는 성경 공부라겠죠. 군더더기 있다는 것은 막 4시간, 5시간 시간만 끌고 예를 들고 성경 여기 찾아봐라, 저저 찾아봐라 하는 걸 말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엑기스만 딱 전달하는 겁니다. 무슨 엑기스? 용어 분석이거든요. 용어를 바로 알아야, 단어를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용어의 본질을 찾자 이거예요. 그 성경 공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네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 뭐 다 아는 걸 이렇게 또 구체하게 설명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교회라는 원어의 뜻은 6가지 뜻이 있습니다. 6가지 뜻.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성경이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16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한글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언어 헬라어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 헬라어의 뜻을 우리나라 말로 아무리 정립해도 소용없습니다. 헬라어 원뜻이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늘 그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무리 에클레시아 정립했죠? 제가 오늘 그 생각 박살납니다. 오늘. 왜? 원뜻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헬라어 에클레시아 원뜻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오늘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어를 알지 못해도 되지만 의미는 이렇게 좀 알았으면, 용어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이요 6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처럼 에클레시아, 두 번째는 여러분이 모르지 퀴리아케 헤메라, 세 번째 시나고게, 네 번째 에큐메니칼, 다섯 번째 오이쿠메네, 여섯 번째 클레투스 하기오스. 이 6가지 뜻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은 교회 한글로 하면 교회라는 말 하나만 있고, 또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많이 들었죠. 에클레시아 교회.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모른다 이 말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이거예요. 에클레시아도 변질로 알고 있다 이거지. 그거 바르게 정립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뜻은 굉장히 좋아요. 엄청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헬라어는 언제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말이 뭐냐면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로 뭐뭐 밖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시아는 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할 때 성령 부회사를 파라클레토스거든요. 클레토스는 초청하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에도 바로 클레토스, 에크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이 합성어가 돼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초청하다, 클레토스, 초청하다, 밖으로 초청하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뭐 밖으로? 제 밖으로 초청하다. 그 초청된, 제 밖으로 초청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무슨 말인가 알죠?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죠. 기독교의 교회의 처치의 유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처치의 유래가 되는 교회의 유래는 뭐냐 이거예요. 바로 퀴리아케 헤메라입니다. 그거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그거 나오잖아요. 계시록 1장 10절에. 그게 퀴리아케 헤메라거든요. 헤메라 날, 퀴리아케 주님의 날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퀴리아케가 우리 개신교의 교회의 유래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래는 바로 퀴리아케라는 겁니다. 개신교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는 천주교의 일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클레시아가 천주교의 유래가 되느냐 이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 제 밖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라는, 이게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이 루터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못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퀴리아케, 주의 날 할 때
그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바로 하고 새로운 바로 교회라는 말을 창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루터가. 그리고 새로운 용어 키리아케를 교회의 유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천주교에서 원래 교회라는 제 밖으로 초청된 그 사람들의 모임 아주 그게 맞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공동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이 좋은 뜻을 천주교에서 해석을 시켜버렸어요. 뭘로다요? 보편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 보편이라는 말은 좋은 것 같지요. 근데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군대는요, 보편화를 시켜요. 그래서 좀 부족한 사람은 수준을 높여서 제대화 만들고,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어때요? 성격이 원만하게 해서 제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군대는 이게 보편화입니다.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보편화시켜서 이렇게 제대를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천주교가 바로 에클레시아가 보편적 교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 교회가 듣기는 좋지요. 그런데 뜻을 알면 아마 너무 황당할 겁니다. 당황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보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사람으로 만들고,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화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보편화시킨 거예요. 똑같은 수준을 만드는 거,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의 교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을 가리켜서 천주교인들은요, 교황의 말은 성경의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봐요. 교황은 신으로 봐요. 그냥 신은. 교황 무우설. 교황은 제 잘못을 안 저지른다는 겁니다.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잘못이 없죠. 어떻게 사람이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황을 신격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교황이라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마치 사람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보편화 시켜버렸어요. 교황을.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바로 신과 같은 존재가 사람이며 신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보편화 시켜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 보편적인 교회인 에클레시아를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뜻은 맞아요. 그리고 그 뜻을 어디에다 붙였느냐면 키리아케에다 붙였어요. 키리아케에다. 그래서 키리아케가 바로 뭐예요? 개신교회 교회의 유래가 됩니다. 처치, 영어로 처치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이 처치, 이 키리아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처치의 유래가 되는 게 뭐냐? 그 유래가 또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어 키르헤입니다. 키르헤가 뭐냐면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처치라는 뜻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키리아케가 뭐예요? 키리아케,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회를 키리아케라고 했잖아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제 밖으로 에클레시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제 밖으로 초청된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신화부계라는 게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거. 회당은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조금씩 모여가지고 다락강처럼 모여서 예배 드린 게 회당이 되는 겁니다. 40명 정도 모이고 큰 데는 200명 모이거든요. 40명 모이면 또 하나 회당을 개척을 합니다. 또 40명 또 개척을 하고. 그 회당,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신화구계를 또 이게 회당인데 이걸 교회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면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인정하지 못합니다. 막 교단 탈취하고 우리는 그 종교다원 에큐메니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 이 에큐메니칼이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어서 변했다 이거죠. 본질은 교회였었는데 변질돼서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됐어요. 종교다원주의는 뭔 줄 아세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기타 잡교가 있어요. 여기에 다 신이 있다. 니들 시연이 있고 니들 구원이 다 각각 있다. 그거 인정해 준다. 다른 사람들 종교를 다 인정해 주고 그 대신 우리가 종교 공동체를 다 인정해 주고 평화롭게 살자.
너희들도 불교에도 구원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 있고 잡교에도 구원이 있다. 인정 다 해준다. 너희들이 믿는 신도 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도 다 인정해. 이게 이제 에큐메니칼이거든요. 종교 다원주의. 이게 변질된 겁니다. 근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에큐메니칼을 뭐라고 그래?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그래서 325년 콘스탄틴 대제위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니케아 회의. 니케아 회의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니케아 에큐메니칼이라고 했습니다. 니케아 에큐메니칼. 니케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니케아 교회.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를 거룩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로다 인정을 해줬어요. 제 밖으로 초청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에큐메니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변질돼가지고 이게 종교 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건 나쁜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에큐메니칼. 에큐메니칼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오이쿠메네가 있습니다. 오이쿠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오이쿠메네는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오이쿠메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하 세상.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이쿠메네가 바로 교회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오이쿠메네, 교회 이렇게 썼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로 오이쿠메네가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에큐메니칼, 자, 좀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뜻이요. 어디에서 왔는 줄 아세요? 오이쿠메네하고 오이쿠스에서 왔습니다. 오이쿠스는 집이고 오이쿠메네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이 초창기에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말에 대용으로 이렇게 쓰였던 말이에요. 에큐메니칼이라는. 네? 원래는 교회, 오이쿠메네, 오이쿠스 이 두 말이 합성돼서 에큐메니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됐으니까 이제 문제 되는 거죠. 버려야 되죠. 교회가 이렇게 오이쿠메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클레토스 하기오스. 이건 뭐냐면 성회, 부흥성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 이걸. 클레토스가 아까 초청됐다 그 말이라고 했지. 하기오스는 거룩함, 성령에다 붙이는 말이거든요. 거룩한 게 초청된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공동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클레토스 하기오스.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라는 뜻이 6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키리아케, 신화국의 에큐메니칼, 오이쿠메네, 클레토스 하기오스. 근데 개신교의 유래는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키리아케라는 거. 그 천주교의 유래가 보편적인 교회인 에클레시아라는 거. 여러분 깜짝 놀랐죠?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요, 이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있다 이거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목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시간 갖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찾아와서 아빠 하는 거랑 그렇게 나타나는 게 서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아빠로부터 아들로부터 계속 전달되는 것처럼 적자다 이거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 예배 순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바로 바벨론 프로 때 회당에서 예배 드렸다 했잖아요. 아까요. 그 회당에서 예배 드린 순서가 지금 드린 순서랑 똑같아요. 목도 시간 같이, 기도 시간 같이, 찬양 시간 같이, 설교 시간 같이, 헌금 시간 같이, 축도 시간 다 가졌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순서 이게 드리는 것이 벌써 2500년이 된 거예요. 2500. 예수님도 이 순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마침이 우리는 축도하고 딱 맞춰요. 그죠? 근데 해당 예배에서는 축도로 맞추는 게 아니라 뭘로다? 축도하고 점심을 먹는 것이 진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끝나고
40명 회당 모인다고 했잖아요. 회당 40명 식사를 같이 합니다. 아니면 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그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바리새인 시몬 집으로 점심 먹으러 갔잖아요. 그들은 그게 아침이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점심이니까 점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밥 먹으러 갔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러. 그게 그렇게 이제 그게 왜 그랬느냐? 그때는 예배의 마침이 식사까지 같이 하는 게 마침이에요. 교제까지 나누는 게. 오늘날은 축도로 마치지만 근데 지금도 작은 교회는 다 밥 무리로 줘요. 큰 교회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저희 교회도 무리로 줍니다. 작은 교회는 다 줘요. 어디나 무리로 드려요. 그거 식사까지 해야 예배 마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식사까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 성전에 대해서. 교회와 성전. 어떤 분들은 내가 그 교회는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된다. 내가 교회다. 무교회주의를 말을 하거든요. 내가 교회인데 나 혼자 예배 드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라는 겁니다. 왜? 교회와 성전을 같이 봤어요. 교회와 성전을 같이 봤기 때문에 나 혼자 내가 교회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지. 목사님들 다 그렇게 말해요. 이거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전은 완전히 달라요. 헬라어 자체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캐리아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오스 성전. 헬라어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교회와 성전은. 예? 그래서 성전이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나 혼자가 무슨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전은. 자, 성전 교회는 완전히 구별이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다 가는 사람,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왜? 나인 성전들이 교회라는 예배당에서 공동체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프리스케네오. 그게 뭐냐면 경배, 예배 드리는 겁니다. 라트레이아. 그게 프리스케네오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프로스케네오. 그게 이제 절하다, 키스하다. 프로, 전에, 케네오, 키스하다 이 말이에요. 키스하는 거, 하나님과 키스하는 거, 그게 절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키스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나트레이아 이렇게 되거든요. 경배가 프로스케네오예요. 프로스케네오를 드리는 것, 공동체가 모여서 프로스케네오를 드리는 것, 그게 경배 드리는 것,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 드리는 그걸 예배, 나트레이아, 서비스라는 뜻이거든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기는 거. 뭘로다 섬기냐? 경배 드리는 거, 섬기는 거. 그러니까 경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경배로 드려야 된다. 경배로 드리는 걸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 자, 교회와 성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전은 성령 받은 나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성전이라고 하지 내가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프리아케가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난 혼자입니다. 공동체는 여러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봐봐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언제 교회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 우리 성전이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신자와 성도는 틀립니다. 신자는 교회 다니고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은 말을 하고, 성도는 성령 받은 교인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라 이거죠. 성전인들이 그래서 성전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돼요. 그 공동체인 예배당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뭐예요? 경배, 나트레이, 프루시케네오를 드리는 것. 그 드리는 것을 나트레이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섬긴다 이거죠. 경배를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죠. 여러분 성전하고 교회는 완전히 다르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성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향해서 성전이라고 하지
성전을 교회라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라 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입니다. 우리 몸속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교회는 따로 그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무교회주의를 주장해서 내가 무교회다. 그럼 내가 교회 안 가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전이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클레시아, 키레아, 아케, 시나고게, 그리고 그 에큐메니컬, 그리고 오이쿠메네, 클레투스, 하기오스, 이게 다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뜻이 공통, 이 다 6가지 뜻의 공통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거룩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라는 장소에, 회당이라는 장소에,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장소에, 그 장소에 모여서 프르시케네오, 하나님께 키스하는 거. 그게 예배라 이거죠. 키스하는 거. 그걸 라트레이아, 섬긴다.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당, 회당, 공동체라는 뜻의 당이라는 말이.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말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다. 이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옛날에는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당, 뭐가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 그것이 교회다.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배당이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뭘로다? 나트레이아, 예배 드리는, 봉사하는데. 뭘로다 봉사한다고요? 프르스케네오, 하나님께 키스함으로, 절함으로,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다 키스하는, 키스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절하는 건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라는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키스하는, 키스가 뭐예요? 사랑하고, 그리고 절하는 거, 존경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바로 아셨죠?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말 반드시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찾아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규모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물질적으로 후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실 분들은 선교를 해주시고, 또 제가 방송설교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방송설교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실 분들은, 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은, 은혜가 된다 그러면 헌금을 한 1년 정도 조그마한 돈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그 3, 4, 5 모여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하면 100만 원 모아지면 이렇게 또 전국 방송으로 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 바랍니다. 절대로 시험에 들 필요는 없어요. 은혜 되시는 분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